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한편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저에게 생명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오늘 또 하나님 성전에서 실시간으로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충만하게 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새벽 빚어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다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에 꼭 맞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이제 성령 안에서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짐을 통해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오니 오늘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말씀 가운데 만나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제뿐이니 찬송을 넣어주시겠습니다. 나 행한
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하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도록 눈까지도 밝은 밤에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아멘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져야 신령한 빛이 비춰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을 깊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내 마음이 깨끗게 되어져서 한 분 한 분이 신령한 빛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난한 심령에 순종의 꽃을 피우라. 가난한 심령에 순종의 꽃을 피우라.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산상설교, 천국의 대원장.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쨌다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버신서부터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상이 된 게 어디냐?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산상설교, 산상수훈, 천국의 대원장이라고 그랬죠. 자,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가장 핵심 구절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시작부터 시작하고 3절부터 12절까지 8가지의 복, 8가지. 심령이 가라앉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시작되는 말씀들,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연결될 말씀이 12절까지죠. 이 8가지의 중요한 핵심, 그 중에서 그 8가지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산상수훈, 팔복, 어떻게 보면 이 팔복을 다른 말로 뭐예요? 크리스찬의 8가지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4가지를 말씀했어요. 8가지 성품 중에 8가지 성품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 첫 번째 뭐예요? 성품은 특별한 사람이 하나였죠. 모든 크리스찬은 8가지 성품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품은 우리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래서 8가지 성품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품은 어느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건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건 없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8가지 성품은 다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근차근 이어져서. 그리고 이 8가지 성품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태어날 때 우리는 어떤 성품 갖고 있어요? 마귀적 성품.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품은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하셔야 돼요. 자, 4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게 뭐예요? 세상 사람 우리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 똑같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어디가 달라야 됩니까? 우리 자꾸 밖으로 뭔가 달려고 몸부림쳐요. 여러분, 행동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10번 할 수 있어요. 근데 11번째 못해요. 이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군대에서 그렇게 3년 동안 죽어라 해도 지금 2년 반 2년 같이 죽어라 해도 사회 나오면 3년만 지나면 예비군 훈련 가면 완전히 다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안 바뀌고. 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 새벽 예배 마음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 사단 마귀에 쉽게 얘기하면 놓였을 때는 누가 있었어요? 우리 마음 중심에? 돈 있었어요. 돈. 모든 사람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있는 거예요. 돈. 돈과 연관된 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왜 직장 갑니까? 돈 벌려고 가잖아요. 왜 사업합니까? 돈 벌려고 하잖아요. 모든 세상의 삶은 사람들이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 플러스 명예, 권력, 소유, 이게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왜?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되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이 되든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이 하나님이 되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안 돼요. 절대 변화가 안 돼요. 왜? 마음 중심이 중요해요. 마음 중심. 여기에 누가 하나님이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돼야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가난한 심령에 뭘 피워라? 순종의 꽃을 피워라. 그때부터 여러분 순종하세요. 여러분 순종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누가 주인이? 사람 얘기해. 네가 주인이야. 네가 아니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결국.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시키도록 하게 돼 있거든요. 인간은 누구든지.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맞아요. 돈을 경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에게는 11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돈이 내가 주인이 아니면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왜? 하나님이 10분의 10을 주셨는데 내가 10분의 9는 내가 사용하고 10분의 1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이 1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저까지 변화가 안 돼요. 자, 5번째.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자꾸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뭔가 변하려고 문을 쳐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변화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내면적으로. 이 성품은 다 뭐예요? 10년 가는 데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만 데까지 다 뭐예요? 이것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외적이고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심령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육신적으로. 안 돼요. 마음 깊은 곳이 가난해야 된단 말이에요. 잠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것은 그래서 뭐예요? 내면, 속, 여러분 속, 마음 속, 깊은 마음 속, 그 심중, 심령,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시면 다 뭐예요? 누구의 아까 종이라고 했어요? 사단마귀 종이라고 했죠. 어떻게 사단마귀 종이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본 순간?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뱀의 얘기를 듣고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옥갈 만큼 탐스럽게 나무했다. 뭐예요? 눈으로 보는 순간.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보여지는 외모. 그래서 미모 있는 여인, 남성들이 인기가 있죠. 그래서 뭐 탤런트들 거기 보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네? 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겉모습, 미모, 또 지위. 어느 지위에 있냐? 어느 계급에 있냐? 어느 권력을 봤을 때 저 높은 자리에 있냐? 이게 사람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고개 숙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정말 청결한 사람한테, 마음이 깨끗한 사람한테 고개 숙입니까? 원래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려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담과 범죄하면서 우리는 영의 눈은 망가져 있고 육신의 눈만 쉽게 되면 거기에 보면 눈이 밝아져 나오죠. 이게 뭐예요? 죄의 눈, 육의 눈, 삐뚤어진 눈이 밝아진 거란 말이에요. 이 눈이 닫혀야 돼요. 크리스찬은 어디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눈, 영의 눈, 내면의 눈. 여러분
이게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돈 내면 뭐 하잖아요? 그 소리가 커져요, 자동으로. 예. 또 계급이 높으면 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또 뭐 장로 권사가 되면 소리가 커지잖아요. 예. 사회에서는 더하고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또 20평 살 때하고 50평 살 때하고 사람의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차도 조그만 차 탈 때하고 큰 차, 좋은 외제차 탈 때하고 사람이 이 벌써 자기가 이 막 목이 확 힘들어갖고 옷 하나도 옷 하나도 내가 10만 원 입을 때하고 50만 원 입을 때하고 달라요. 신발도 5만 원 신을 때하고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신발 신을 때 달라요, 사람들이. 왜요? 다 사람들 뭐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 끊임없이 뭐예요? 더 화려하고 더 멋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진짜를 자꾸 뭐예요?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뭘 가지고 있냐, 어느 자리에 있냐, 미모가 어떠냐, 인격이 아닌 밖으로 보여지는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단 말이에요. 팔복은 뭐예요? 결국 8가지 크리스천의 성품은 내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냐,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성품이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두 종류의 성품이 있어요. 아직도 죄인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거듭난 천국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2가지 말씀해 드릴 거예요. 자, 2가지 말씀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해봅시다. 마가복음, 먼저 죄인의 성품이 뭐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있죠. 자,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자, 크게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속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이게 나오면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질투, 우리가 여기 해당되는 게 뭡니까? 비방, 교만, 우매함, 탐욕. 많은 사람들이 뭐 음란이나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해당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악독, 독한 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악독, 속이는 게 있죠.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다 뭐예요?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뭐, 이게 죄인의 성품이에요. 죄인의 성품. 아직도 여러분 누군가 밉습니까? 자꾸 누가 질투가 납니까? 막 시기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아니면 뭐 우쭐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죄인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평만이 꽉 차 있고, 조그만한 막 남이 무시가 되고, 막 교만한 마음에, 우월한 마음에, 아니면 열등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뭔가 우쭐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죄인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변화가 안 돼요. 아세요? 왜? 속에서부터 올라오죠. 속에서부터.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가 철저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부터 뭐가 올라오나 잘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내면에서 속에서 올라오는 건 여러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행동은 여러분 표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밖으로는 거룩한 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럼 밖으로 거룩한 자가 뭐 합니까? 속에는 썩은 게 꽉 차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변화된 그리스도의 따라 안 하실 때요. 변화된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떤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여러분 성경은 어렵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자, 같이 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은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간단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다면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악독하게 막 독한 말 쏟아내고 그럴까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교만할까요? 아니면 남 비난할까요? 시기질투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변화된 그리스도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안 되고 있다면 자꾸 나도 모르게 뭔가 불평불만이 있고 시기한 마음이 있고 뭐 미운 마음이 있고 뭔가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막 우쭐한 마음이 있고 이렇다면 여러분 죄인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한테 무릎 꿇고 나행한 것 죄뿐이니 이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심되게 회개하고 주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이걸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변화가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됐다고. 아니면 신앙생 오래 하면 나는 믿음이 좋아졌다고. 여러분 몇십 년 믿어도 여러분 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인의 성품이 꽉 차 있다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 분 한 분이 물어보셔야 돼. 제가 여러분이 당신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저도 그러면 비판하면 저도 죄인의 성품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자신만이 알아요. 이건 여러분 기독교는 대중이 아니라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그분과. 여러분들 이 새벽에 여러분 만나기로 하십니까? 여러분 변화가 안 된 사람은 성경 지식이 없어서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변화가 안 됩니까? 아니에요. 못된 성품, 성격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저게 뭐냐면 네가 천사의 방언을 하냐? 신변환상을 보냐? 기적을 체험하냐? 그러면 사랑이 없다면 변화된 인격과 성품이 없다면 너는 가짜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은사가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 변화된 성품이 없다면 네? 변화된 인격이 없다면 꽝이라면 꽝. 네, 여러분 꽝 아세요? 뭐 복권 뭐 이렇게 상품권 긁었는데 꽝 똑같아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내가 누군지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말씀을 보고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이게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1절부터 3절을 봅시다. 그럼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럼 몸부림이 어떤 몸부림이 될지 알아야 된다면 하나님 저게 방언 주십시오. 저 은사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성령님 오시면 자동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서 13장 3절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한다는 게 뭡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방언하길 원해요. 예전에는 방언을 많이 썼는데 요즘 방언받기 쉽지가 않아요.
이 한국교회는 영적 성령의 불이 많이 떠나가고 있어요.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의 말씀을 알아.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 이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 문제가 뭔지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질병이 치유된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살아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 어마어마한 능력의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모든 것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자기 몸을 막 불살게 대줘요. 너무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열심히 뭔가 해. 근데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뭐예요? 결국 아까 말씀은 온유와 겸손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사랑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에로스, 필로의 스톨게, 남녀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의 사랑, 스승과 제자의 그 친구 사랑, 그리고 아가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의 본질이 뭐야? 아내가 온유와 겸손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뭐야? 온유한 거예요. 사랑이 뭐야?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오늘 거듭나고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습니다. 직분이 목사입니다. 근데 이 더럽고 악한 놈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자신만 알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항상 문제는 누가 일으킵니까? 성격이 삐뚤어진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내가 그렇다면 이거 여러분 가볍게 의심하면 안 돼요. 보세요. 싸움과 갈등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삐뚤어진 성격이나 거듭나지 못한 성품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빠르면 어떻습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삐뚤어진 성격이나 거듭나지 못한 성품을 하면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핑계할 때 그럼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가 되면 거듭난 성품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거듭난 성품이 되면 모든 환경을 열어주세요. 환경이 열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무릎 꿇고 나를 깨트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목요일 기도하는 거예요. 왜?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이 못된 성품, 이 못난 놈,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주님 드립니다. 죄악된 저의 모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격이 못된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 보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격이 못된 사람은 이 못된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막 그래서 비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비난합니까? 그럼 내가 못된 놈인지 알아야 돼요. 누가 자꾸 비난합니까? 남편이든 아들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자꾸 비난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못된 성품이 있구나. 왜?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람은 자기 안에 없으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변화가 되잖아요. 온유가 오잖아요. 겸손이 오잖아요.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악화거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웬만한 건 덮어주고 제가 항상 뭐랍니까? 웬만한 건 이해하고 웬만한 건 덮어주고 웬만한 건 품어주고 웬만한 건 용서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너무나 민감한 거예요. 나는 괜찮습니까? 나는 문제 없습니까? 나는 온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항상 저는 뭘 싸는 존재예요? 저는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진리죠. 진리가 뭐예요? 너는 똥 싸는 존재야. 너는 똥을 만드는 존재야. 여러분 이 말씀 우습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항상 우리는 똥을 만드는 존재라니까요. 너 더러워, 너 냄새나. 아니, 내가 냄새나는 인간이에요. 나도 언젠간 똥을 재릴 때도 있고 똥을 쌀 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왜 이걸 부인하십니까? 이걸 내가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그런 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안단을 세우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들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한 말에 걸린 거 모릅니까? 저는 제가 한 말에 걸린 걸 많이 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그 말에 제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단을 설렁에 씌워놓고 막 엄청나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다 걸려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왜 저 사람 저런 말 하지?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왔지? 별거 아니고 다 간섭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피곤하잖아요. 인생 자체가. 그렇게 피곤하게 사십니까? 하나님 뭐예요? 다 너희들 죄인인 줄 알아. 의인은 하나도 없어.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의롭게 한 거야. 여러분, 의로워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선해서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인간은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성을 갖고 있는 더러운 인간이에요. 그걸 내가 인정하고, 주님, 이제는 거듭난 성품으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이유대지 마세요. 문제는 내 안이에요. 내 속에 있어요, 기쁜 곳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뭐예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런 옷을 입었어? 왜 저런 말에? 이게 자꾸 생각납니까? 이게 비판이거든요. 비난이거든요. 내 안에 그런 까칠한 게 있단 말이에요. 까칠한 걸 버리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저 옷을 입으면 어때요? 저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아,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이 욕을 합니까? 아니,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하고 합니까? 아, 가시가 엄청 많구나. 너무 불쌍하구나. 여기 나중에 나오면 궁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다 연관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이 산상수훈 말씀 꼭 새벽에 들으십시오. 교회를 오든 뭐든 유튜브라도 꼭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나갈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변화가 여러분 될 거예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가지고 있는 고집, 내 편견, 아집, 이것 갖고 여러분 성경 읽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것을 내가 깨트리면서 읽으셔야 돼요. 내 틀을 놓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자, 이 유리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 금형이 있단 말이에요. 금형. 이거로, 그러면 금형에다가 유리가를 넣으면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내 갖고 있는 그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내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내 틀, 모든 생각을 만드는, 내 모든 생각을 만드는 틀, 내 모든 감정을 만드는 틀, 이걸 바꾸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 여러분 교회 10년 이상만 다니면 말씀 다 알아. 웬만한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틀을 안 바꿔요. 틀을, 이 근본 틀을 바꿔야 되면 여러분, 아, 근본 틀이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아직도 죄인의 성품이구나. 그럼 여러분 가슴을 치며 회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1년 2년 다녔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5년 이상 다녔다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근본 틀이 아직 죄인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을 내가 봐야 돼요. 그리고 누가 말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가 어떤 내용 누웠을 때 내 마음 어떻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까칠한 게 있는 사람은 까칠하게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버리세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 제 자신을 보게 도와주시고 저를 깨트리길 원합니다. 진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특별히 기도할 때 죄의 성품이 오늘 제가 새롭게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
그걸 한 달이고 두 달이 기도하셔야 돼요. 한 번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다뤄가세요. 그럼 그때부터는 더 이상 입 닫으세요. 그리고 핑계 대지 마세요.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다뤄가시. 왜? 여러분들이 기도했잖아요. 바꿔달라고 성품. 그러면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화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분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비판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핑계대고 이유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네요. 다음에 또 비난하는 싶은 마음이 드네요. 다음에 저 인간 꼴 보기 싫네요. 그걸 드리시면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내 모습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바뀌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1년 2년 다른 받다 보면 성령님 여러분 안에서 그때부터 왕으로 자정하세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 왕이 되신 거 스스로. 그분이 왕이 될 때 여러분 모든 무덤은 비워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그때 비로소 왕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 왕 아니에요. 사단마귀의 왕이에요. 밖으로는 예수님 왕이라고 얘기하죠. 아, 나 예수님 왕입니다. 예수님 내 주인입니다.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보고 다름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온유함이 있는가? 겸손함이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께 높아지고 이런 마음이 있는가? 누가 조금만 무시하면 열받고 뒤집어지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 이거는. 여러분, 이것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상순,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다름받으십시오. 그리고 깊이 꼭 팔복 이 말씀을 꼭 들으시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그걸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면을 다룰 거예요. 이 심령부터 시작되는 심령부터. 그래서 깊이 다름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을 살기 전을 원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성령을 살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여전히 마음은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누군가가 또 마음에 안 들고 분노가 나고 하나님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 근본은 아직도 교회를 오지만 성경을 보지만 설교를 듣지만 죄인의 성품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살기 때문임을 오늘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이 되어져야 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그렇게 변화되길 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다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다름받을 때 나를 빚으시는 손길임을 알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 한 분 한 분이 빚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동호다와 도정한 정원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날 이 말씀에 입각하여 성령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두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